열왕기 하 10장 30절부터 3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네, 우리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 때, 즉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남쪽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서 계속 이제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그 아합 악한 왕의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과정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의 아들 여호람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여호람의 부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에 왕으로 이어가게 하시지만은 예후로 하여금 그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게 하시는 장면이 너무도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 아합과 관련된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 그리고 그의 외손자인 남왕국의 또 그 아하시아,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그 이세벨 왕비까지 아주 잔혹하게 예후가 그를 죽이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그와 관련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또 아합 시대 때 그 우상 숭배, 특별히 그 바알 숭배에 쩌들어 있던 그 관련된 바알 숭배자들까지도 아주 다 몰살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 그 예후에서 참변을 당한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숫자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끔찍한 일이고 예후가 그렇게 아주 잔인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3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이 심판한 일이 비록 잔인한 것처럼 비추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예후에게 정직한 일을 행하였고 잘 행하였으니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 예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심판한 것으로, 그리고 예후 이후에 4대에 걸쳐서 그 예후 왕조가 이어질 것임을 또 하나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비록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컬어 정직하게 그 일을 잘 행하였노라,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적 관점에서 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또 다른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늘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또 이 시대를 돌아보기도 하지만은 각각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칭찬만 하신 게 아닙니다.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했지만은 온전히 감당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잘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행하였으나 이렇게 정했어요. 잘 행하였지만 그러나를 줄여서 잘 행하였으나.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잘못된 것, 물론 예후는 지금 이 평가대로 말하면은 90%는 잘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10%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 까닭은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심이란 말은요, 한문으로 전이 온전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이란 온전한 마음,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예후가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지만 그러나 전심으로 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예후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근본이 전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전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도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라본다고 하는 게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봤다 말았다가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고정되라는 거예요. 그 고정이 되라는 거는 눈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경이 눈에 딱 붙어 있듯이. 예? 이거를 봤다 안 봤다 하면 그러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하다고 하는 거는 늘 예수님께 딱 고정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정됐다는 게 주 안에서 살라는 게 주 안에 있어야 내 삶이 예수님 안에 고정되는 것이고, 주님을 늘 바라보고 고정적으로 바라봐야만, 그러면은 고정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그 고정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라는 것은 우리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후도 할 수 없지만 우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그 예후에게 부족했던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부족함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게 하셨는가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러면 우리는 온전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결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온전치 못했던 것은 여로보암의 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북왕국이 왜 생겼어요? 유다 전체가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 솔로몬의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도 뭔가 좀 새롭게 그 아버지가 실수했던 것들을 돌이켰어야 하는데 그는 아버지보다도 더 아주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민심이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 밑에서 충성하던 그 군사령관인 여로보암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인물 여로보암. 그러니까 남쪽에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지만은 그 나라의 절반도 더 되죠. 12지파 중에 10지파들이 합세해 가지고 북왕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분단이 돼서 북쪽을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첫 번째 왕이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민심에 너무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1년에 3번 절기가 있을 때마다 북쪽에는 성전이 없어요. 지을 수도 없죠.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은 북왕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민심이 이 남왕국에 자꾸 쏠리면 왕으로서는 그게 불편하죠. 그래서 결국은 대체제로 세운 게 뭐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 그렇게 칭하면서 예배를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고 대체제로서 금송아지 신을 하나님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에 본 대로 29절에도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 그랬죠. 결국 이 예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긴 했지만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해서 전심으로 하지 못한 것은 거기에 숨어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만연했던 아주 유행했던 우상은 바알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숨어있는 금송아지 우상은 무관심했든지 의도적으로 그랬든지 그것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 숨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알은 드러나 있고 유행하는 우상이라면 금송아지 우상은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는 우상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속에도요,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우상의 잔재가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금송아지 욕구라고 하는 것. 자, 여기에 오늘 결국 이렇게 해서 결국 예후도 32절에 보면요, 이제 예후 시대가 열렸지만은 그 예후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은 없습니다. 예후가 했던 것은 그가 왕이 되기 직전에 아합의 집안을 몰살시킨 것만이 지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가 다스리는 기간이 마지막 36절에 보면은 28해라 그랬잖아요. 28년을 다스렸어. 또 28년 동안에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건 뭘까요? 분명 그도 28년 동안에 무언가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성경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그러면 여기에 또 여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34절에 예후의 남은 사적, 그 28년 동안에 했던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 업적, 이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그는 그 왕궁의 역사, 우리나라도 보면 무슨 왕궁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책이 있듯이 그 역사책에는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에는 그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면은 우리도요, 물론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오래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우리 인생 속에, 내 삶의 기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왔던 날들이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거 그냥 단순히 오래 살기만을 기도하면 안 돼요. 사는 동안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날들.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에 이거 다 기록에 남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게 공중에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삶에 기록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내 삶의 거룩함에 기록들이 남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35절을 보면은 예후도 그의 조상들과 같이 잠이 들어서 장사 지냈다 그랬어요. 우리 언젠가 우리도 장사 지낼 때가 오잖아요. 결국 성경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인생은 죽는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도 죽는다. 그게 흔히 라틴어로 말하는 메멘토 모리예요. 메멘토 모리. 그러면 너희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죠. 오늘도 이 성경에서 예후의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메멘토 모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갈 때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금송아지 문제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금송아지가 어디에 제일 먼저 이 성경을, 저도 이제 이따금 성경을 검색하는 걸 통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금송아지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어디에 제일 먼저 기록되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그들이 이제 모세를 지도자 삼아 출애굽을 하죠.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에 제일 먼저 머물렀던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1년 체류하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산 위에 올라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십계명 두 돌판, 또 율법, 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 것인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이런 것을 40일 동안 모세와 담론하면서 쭉 모든 걸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일을 참지 못하고 이 시내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모세는 사라졌죠. 언제 온다는 기약도 없죠.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 형상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것이, 그들이 지금 이 예후 시대 때는요, 벌써 출애굽을 한 지 한 500년이 지나는 시대인데도 여전히 금송아지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숨어있는 것이 이게 정말 지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금송아지의 문제.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우상의 잔재가 내 깊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금이라고 하는 건 바알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금부치와 관련된 다 돈 아니에요? 돈의 신이 지금은 가장 막강한 신입니다. 이 돈의 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신에 돌아버린다고요. 지금 우리가 왜 돈이에요? 돈이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도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 이 돈이라는 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돈의 신, 이 아합이 오늘도 있어요. 이 바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이 예후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결국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늘 홀로 설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